오늘은 그 이제 교재 10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런 건데, 내 영성이 요만큼일 때는 똑같은 말씀이 요만큼 깨달아지고, 내 영성이 요만큼일 때는 똑같은 말씀이 또 요만큼 더 깨달아지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수록 이게 깊어지는 거지. 넓어지고.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이게 왜 지금 참 하기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 김에 막 시간들을 조금 더 밤잠 덜 주무시고 하시면 확실히 달라질 거야. 자, 오늘 이제 영과 혼과 몸 그리고 마음의 관계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할 때, 이 생령이 혼이에요. 혼.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혼으로 창조해요. 혼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 사는 거야? 사람의 뜻.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살도록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너희 살기는 누구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3분설을 이제 3분설, 2분설이 있는데 어느 말씀은 3분설을 말씀을 해요. 근데 어느 말씀은 2분설을 말씀을 해요.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건데, 성경은 영은 영이에요. 그리고 혼은 혼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제 루하우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아주 우리가 한글 성경에 헷갈리는 거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영은 이제 구약에서는 루아우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고, 이제 혼은 구약에서는 네페시라고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시케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루터는 영혼 몸해서 3분설을 얘기를 해요. 장로교의 칼빈이 영혼이라는 이 하나로 이렇게 이걸 썼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우리나라 성경 영어에도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영어에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봐야 돼요. 이게 영인지 혼인지. 목회가 영을 살리는 목회를 하느냐 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느냐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위대한 신학자예요. 위대한 신학자인데 칼빈도 사람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3분설, 2분설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이건 또 보겠어요. 기능이요. 기능. 영의 기능이 있다. 이건 양심과 직관, 양심과 그리고 하나는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다라고 할 때에는 양심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다, 양심에 있는 거예요. 양심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총명,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이 양심에 대해 가지고 양심이 깨끗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어요. 어디를 가다 보냐면은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양심이 어떤 양심이 있느냐? 악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 있으면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해요. 이제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요 중간에 뭐가 있느냐? 약한 양심. 고린도전서 8장 12절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악한 양심.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악한 양심이 약해. 그래서 양심이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으면서 악한 양심에서 출발을 해서 약한 양심이 점점 강해져서 선한 양심이 일어난다. 양심이 약한 상태가 되면은요, 마귀에게 삼킴당해서 멸망해요. 그거 믿음이 약한 것이다. 그
고린도전서 8장 11절 이런 말씀을 해요.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냐? 양심이 약한 거죠.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반드시 선한 양심, 강한 양심이 돼야 한다. 양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 이제 우리의 사람의 영과 혼과 이 몸 속에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요. 이거 엄청난 거야. 하나님이 이 영을 만드셨는데 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관이에요. 영이 영 자체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하나님이 영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려고 만드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는 이 주와 합하여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한 영이다. 한 영. 하나님이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엄청난 거죠. 이 하나님의 영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영이라고 한다면은 이 영이 계속 말씀을 먹고 해서 이제 요한 1서 2장 12, 14절에 아이에서 소년에서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데 어디는 와야 마귀를 이긴다고 하냐니까 청년은 와야 마귀를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은 와서 마귀를 이기는 이 단계에 가면은 강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 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은 성령의 불로 먹으니까 소멸이 되고, 그리고 살리는 영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새 영으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나서 청년에 이를 정도까지 양이 채워지면, 요걸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할 때에는 어렸을 때에 의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때가. 그래서 이 때가 차기까지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먹고 하는 그 신앙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해 가야 한다. 중요한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혼인데 혼. 영의 기능을 얘기했고, 이제 혼은 자아다. 우리의 자아. 그래서 혼의 그 기능에는 우리 속에 지식, 감정, 의지. 혼은 자아야, 자아. 혼은 자아. 이 속에 생각, 그 다음에 지식, 감정, 의지. 근데 혼에는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마귀가 들어있어요. 마귀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마귀의 속성이 요게 욕심, 미움, 거짓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정욕 탐심.
육체의 정욕 탄식. 여기 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아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 영을 살리는 설교가 있고 혼을 강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몸이 있죠. 몸은 이제 우리가 오각이 있잖아요. 오각. 몸은 오각이 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있고 몸은 행동을 하죠. 행동. 오각이 있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씩 물음뿐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영이 죽어서 이 마음이 이게 텅 비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텅 비어서 뭐가 이 혼이 살아있어 가지고 이게 뭐냐니까 그저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세상 것, 돈, 재물, 권세, 무슨 취미생활 뭐 등등등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세상 것으로 채우면은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래요. 그런데 허전해요. 허전해. 그래서 채우면 채울수록 끝도 없어. 끝도 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빠져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계속 영을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혼을 채울 생각을 해요. 계속. 그거 좋죠. 돈 버는 거 좋죠. 재미, 취미생활 좋죠. 그런데 블랙홀이 돼가지고 19절 보세요. 빌립보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텅 비어 있는 거야. 배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세상 것으로만 채우면 만족한 것 같은데 또 부족해서 더 채우고 더 채우면 만족한 것 같은데 또 부족해서 더 채우고 이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그래서 그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멸망의 길로. 그래서 우리는 뭐로 자꾸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채워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걸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영을 채워야 되는데 영을.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블랙홀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세상 것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져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에 빠져버린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주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마침은 멸망의 길을 가요.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영으로 채워야 돼요. 영으로. 영을 자꾸 채워. 영을 채우면은 이 사람은요, 영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낮은 자가 돼요. 낮은 자가 돼요. 영을 채우면 채울수록 몸이 영광의 몸이 돼요. 영광의 몸. 영광의 몸. 이건 이따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우리 기능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혼이 블랙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게 좋아서 만족을 주는 것 같은데 멸망의 길을 가게 하더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보세요. 마음. 이 마음 이 안에 영과 혼이 있다. 마음 안에 영과 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모든 걸. 영과 혼의 모든 것.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셨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그래서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마음도 두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 그리고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러운 양심 이렇게 봤는데 이 마음도 둘이에요. 마음도. 깨끗한 마음은 영이 살아있는 상태, 영이.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깨끗한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돼. 뜻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이러한 삶을 살면은요. 이게 회개가 돼서 회개가 돼서 회개가 되고 죄 사함을 받죠. 왜냐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뜻대로 살아져요. 누구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아무리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마 내가 한 90을 먹어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라고 하면은 금방 순종이 될까? 아니면 멈칫거릴까? 그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죄 중에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는 혼이야, 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나를 점검해 보면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준다 그랬어요.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 안 받아요. 회개하고 제사 안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깨끗한 상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사람들은요, 뭐가 넘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총명이 넘쳐요. 자, 어딜 가보냐면 우리가 창세기 41장 가보세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1장 7절, 8절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대단한 명철과 지혜와 능력을 지닌 자가 요셉이 된 거죠. 그래서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리고 총리로 세웁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느냐. 창세기 3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씨름을 몸부림치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셉이 벽에다가 머리를 찌으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제사함이 이루어져요. 그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 또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14장 20절. 20절. 예. 읽습니다.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다윗이 지혜가 엄청나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를 갖고 살았는데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거기 7절부터 우리가 읽어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서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래요.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중요한 게 보니까 성경에서 순종이더라고. 순종. 그죠? 순종할 때마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들어와요. 그러면은요, 정말 순종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고 싶어져요. 이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면은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그랬거든요.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거는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거예요. 뜻을 걸고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약한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강해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가보세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장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이 음식은 왕이 하사한 음식이잖아요. 우상의 제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안 먹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다니엘, 사드락, 메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7절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돼. 하고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넘치게 쌓여.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힘을 써서 말씀, 이거요. 중요한 게 기본이 뭐냐니까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거예요. 뜻으로요. 뜻으로 깨달아야 죄를 깨닫기 때문에. 시작은 말씀을 뜻으로,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말 살아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구나, 총명 주시는구나, 능력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더러운 양심은 소유한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극단적으로 그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요한복음 12장 2절 보면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이 넣었더라. 가룟유다의 마음이 마귀로 인하여서 더러워졌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더라.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간다 그 얘기죠. 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5절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나오는데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서 이제 그냥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이게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이 더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내 안에 생각 속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타단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스로 우리가 이제 점검해보고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냐 더럽게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건 본인의 선택, 본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창세기 2장 7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는요 3분설을 다 말씀해요. 3분설 영과 혼과 육, 몸 영과 혼과 몸 3분설. 성경이 3분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이 2분설을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2분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 때에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육으로 나요. 육으로 났다가 거듭난다. 그래서 영으로 나요. 이렇게 보면은 육과 영 이렇게 해서 이분설이 돼요. 그런데 이 육이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이게 샤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혼과 몸을 뜻해요. 혼과 몸. 이제 창세기 2장 27절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을 이분설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할 때에 이 육의 사람 할 때 이게 혼이에요. 혼. 원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해서 혼. 그러니까 혼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설하고 이분설을 얘기하면 뭐 잘못된 거다. 이게 칼빈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칼빈이 영혼을 하나로 본 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을 하나로 봐가지고 이분설을 말하는 거는 나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처럼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 할 때 이 육을 혼과 몸으로 봐서 이렇게 볼 때에는 이분설을 얘기를 해요. 이분설을. 육이 무익하다 그랬죠. 육이 무익한 거는 이 혼과 몸이 요거 무익하다. 그래서 이거 해롭다. 이런 뜻의 해롭다. 해롭죠.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돼서 혼과 몸으로 사는 거는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무익하지요. 이거 해롭죠. 이거 해롭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육체 이렇게 5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육체가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혼과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창세기 2장 7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삼문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6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이분설을 말씀을 한다. 성경에서 이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했어요. 아까 우리 봤어요. 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지어놓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으로 창조하고 사람이 영이 있는 존재를 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혼인데 이게 혼 요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요. 혼 안에 영이 있어요. 혼 안에. 그리고 이 혼과 영 이걸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거 이제 마음이다. 마음이죠. 혼에 생각이 있어요. 생각,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 이게 마귀가 있어요. 마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니까 마귀의 종이다 그랬죠. 세상의 종이다 그랬죠. 거듭난 사람은 영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갓난아이 상태예요. 갓난아이 상태.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갓난아이 상태예요. 갓난아이 상태예요. 그래, 갓난아이 상태로서는 마귀를 못 이기죠. 못 이기죠. 그래서 영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몸이 있잖아요, 몸. 이 영이 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영이 혼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영, 혼, 육, 이렇게.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그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리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더라고. 사람이 살아있는 한 혼이야.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항상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죽는 날까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육체. 아까 우리가 본 사르크스, 이거 혼과 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대가가 그랬다 하더라고. 죽을 때 사람은 혼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 안에 혼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육의 사람.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거듭난 사람이 있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인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육체. 육의 사람이다 그랬죠. 거듭나서 영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 이거를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갓난아이 같은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좀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여기는 자아가 다스리죠. 자아가. 여기 혼이 다스리는 거예요. 혼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을 다스리는 그 혼이 몸을 다스리니까 영이 혼도 다스리고 영이 몸도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한 이 갈등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있죠. 그것이 로마서 7장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로 끝나면 참 좋거든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에 이 악한 길을 가려게 했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따라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악을 이기고 선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이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 씨름을 끝까지 하고 살아가야 한다.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말이에요. 말. 믿음이 성장하는데 말이 중요해요. 말. 거기 우리가 알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2절 말씀 앞에 1절을 먼저 말씀하거든요. 2절 먼저 읽어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려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말이에요, 말. 자, 그 구원받은 사람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게 뭘까요? 뭐 같아요? 네? 말. 말 같아요. 그런데 어디 보냐면 로마서 5장 8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의 제일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구별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맞죠. 그런데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항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잃어버려. 그리고 항상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